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번씩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귀 새끼 위에 탔다.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만 나귀 위에 새끼 위에 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 나귀 새끼를 탑니까? 겸손한 자만 이렇게면은 티쿠를 타야 되고 좀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좋은 차 BMW 타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귀 새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왜 타야 되는지, 그죠?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왜 그게 비유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쵸? 끌고 와라. 네.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왜 끌고 와야 돼요? 나귀 새끼 그 매어 있는 걸 왜 끌고 오라 합니까? 남의 걸? 그냥 주인한테 끌고 주가 쓰실 것이다 하면 줄 것이다. 알았어요. 그냥 두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오전에 했었던 말씀이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스가랴서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그렇죠? 스가랴서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하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킨다, 방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뭘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지위나 요새라는 것은요, 미차바라는 단어는 요새도 되지만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직무를 목표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을 때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의 직무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다는 판결을 듣고서 어떻게 목매어 죽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죠. 그래 안 그래요? 그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요. 어떤 직무였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대단한 거였어요.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건 12제자 안에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이게 복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거든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뽑으니 누가 나왔다?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제비를 다시 뽑아서 12제자의 한 사람이 들어가죠.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주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직무는 그가 소유한 것인데요. 누구 안에서? 법 안에서. 그냥 직무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법 아래서 주어진 거예요. 직무는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 사역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바깥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처럼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은 그가 직책에 있지만은 그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직무 정지하죠. 그렇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래서 이거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간에 그 직무를 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어지면은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직책을 본인이 나는 부족해서 안 됐구나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고 그가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기는 하는데 그 본인 스스로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요 고쳐서 쓰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쓰면은 그걸로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 순간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또한 통치자, 독재자가 다시는 그들보다도 위에 그가 지나치지를 못한다. 요 빚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재촉하고 요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게시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어떤 빚을 재촉하고 요구를 하는 그 자가 독재자고 통치자인데 어떤 빚을 요구를 하느냐? 통치자라고 독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워요? 대통령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워야 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국방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장관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 그 분야를 또 다스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쵸? 백성들한테 돈 내놔. 내가 너 지켜주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내놔야 될 건 돈이잖아.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장관들 월급 줘야 되고 예산 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빚을 재촉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 빛은 호부예요, 호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모든 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빚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면은 한 사람당 가구 수마다 따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빚을 갖고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통치자가 그걸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빚이죠. 그쵸? 그 백성들이 빚으로 다 떠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빚을 허덕이면서 백성들은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너는 통치자로서 독재자로서 자격이 있다 하겠어요? 내려와. 내려와. 너는 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자격 미달이야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부모는 자격 미달이 될 수도 자녀가 보기에 미달이 될 수 있지만은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그것을 못 다스리고 빚만 많이 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저걸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통치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요 자식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똑바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지나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에. 뭘 봅니까?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가 딱 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나 권세자나 독재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내려와. 열왕기 하나,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많은 왕들에 대해서 그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연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왕들은 6개월도 못하고 쫓겨나요. 어떤 왕들은 긴 세월 동안에 합니다. 통치를 하고요. 예? 다윗은 왕으로서의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해가시죠? 장기 집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때로 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짧게 그냥 왕 이어봤다가 그냥 바로 끝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세월을
통치하는 왕이 있고 이것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응? 백성들이 힘들다고 자꾸 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왕을 폐하십니다. 다른 왕을 또 세우시고. 오전에도 얘기했죠. 뭘 인정을 안 한다고요? 에?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냥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대통령 그 자리 이어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안 되면 너 내려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나있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통치자나 독재자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너는 기뻐하라. 왜요? 왜 기뻐합니까?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나 지배자가 언제까지나 네가 어렵고 힘들게 그냥 계속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시온에 따르는 것은 요거는 시온이라는 것은 기념비예요. 기념비서. 요거는 바짝 마르다야. 요거 딸이라는 것은 요거 어근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너는 기뻐하라는 뜻은 네가 육의 속성이 말라버리고 네가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다면 너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끝날 때가 다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따라 너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기뻐하라는 단어 하고요. 여기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단어에 보면 여기 리하고 여기 길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드러나기 때문에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세우는 것이고요. 요거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예요.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말리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늘 삶이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 무슨 일이 닥쳐든 간에 평화가 강같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세워진 자들은 그가 너 즐거이 늘 부를지어다. 누가 뭐라 하든 그 길을 가니까 보라 힘내. 뭘 봅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 인생의 여정길을 보라. 내 왕이 네 여정길에 내 왕이 내게 공의로 오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온다는 거예요. 공의는 의롭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뭘 소유한대요? 산산이 부서진 사람, 부서진 분이에요. 오전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문제를 볼 때 큰 바위를 보지만은
그분은 요거를 산산이 부서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조합적으로. 점으로. 이게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바위를 보니까 문제 덩어리 커 보이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그걸로 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너는 문제를 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겸손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정복자,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이죠. 그렇죠? 오전에도 했어요. 아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복자로, 구원자로. 그래서 순하기 위해 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가 적용된 안이에요. 머리가 적용된 안. 그냥 머리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뀌어지면은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질 않으니까. 늘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인지 늘 하나밖에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학이라는 것은 발효시키다, 붉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암나귀 새끼의 왜 작은 거 위에 순하기 위에 타다 이렇게 하는데 암나귀 새끼하고 순하기하고 그러면 같이 합치면 뭐가 돼요? 순하기죠. 그렇죠? 수컷이죠. 그렇죠? 그러면 발효시켜진 것에 타는 거예요. 생명으로 발효된 거예요. 쓴머리에 사용을 해서. 인생에 쓰고 모진 삶을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다 통과해서 발효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입니까? 배추가 발효돼가지고 김치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김치가 되듯이 그 모든 다 통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학이에요. 배추는 못 먹습니까? 생배추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속성이 빠져나가고, 예? 육의 속성이 발효가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내 안에 뭐를 바꿔준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순학입니다. 그 사람 위에 탄 거예요. 머리가 적용돼 안에서. 머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여태껏,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내가 순하기가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판단이 되어지면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판단이 올바르게 서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엉뚱한 판단과 엉뚱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왕창 사고 제대로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자가 절제를 하지 못하던 자가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은 늘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제해서 잘 써야 돼요.
예산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빚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쓸 거 안 쓸 거 잘 구분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도 될 것과 이것을 구분져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예산에 절감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순학입니다. 암나귀 새끼에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확고하고 타당한 일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암나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확고하냐? 이게 타당하냐? 에? 비행장 건설을 우리나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인구는 지금 얼마인데 앞으로 예상 인구는 얼마고 지금 물동량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다 확고하고 타당성이 있게 거기에 눈을 떠야만이 주님이 그 길에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딘가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확고하고 이것을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체들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안 따지고서 조금 시대 분별을 못하고 들어가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돈 다 까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디 사업하다 망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주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자기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의 말만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펄쩍펄쩍 뛰죠. 그러니까 어디 가게를 하나 한다,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목사님 요번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벌려놨습니다.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준공식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죠.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일은 벌써 다 벌려놓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몇 개월 못 가서 문 닫을 텐데. 그럼 또 가서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이 나귀 새끼 위에 암나귀 새끼 위에 수레기로 주님께서 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확고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따져봤어요? 그분은 따지고 계시다는 거야. 요거는 뭐죠? 본체의 본체. 요 탄환이라는 것은 요거는 뭔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다예요. 주다. 뭔가를 주님께서 주고 싶은데 이게 얘한테 줬을 때 이게 손해날 것인지 이게 손해가 날 것인지 이거 하면은 몇 배로 늘릴 것인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그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어떤 자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자는 1달란트 줍니까?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보는 눈이 각도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지, 저 지역에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저 나라에 내가 사업을 하러 들어가서 망할 것인지, 손해가 얼마큼 나고 나올 것인지, 이런 결정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투자의 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의 높이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많이 그래서 그런 사람 밑에 내려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병거를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 병거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2배의 땅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배워서 열매 맺어서 머리가 적용된 안에 병거를 이제는 해서 내가 이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춤을 추는 거예요. 머리가 적용된 안에서 끊어내는 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이라는 것은 잣대가 적용된 거예요. 어느 잣대가요? 하나님의 잣대와 내 잣대가 하나로 적용되어진 것이 말입니다. 수수.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가시지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 그쵸? 청황색말, 붉은말 나오잖아요. 이게 적용된 거예요. 잣대가 적용된.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그곳에 주님이 또한 끊어내는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화를.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사역인데 내 삶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화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올바름으로 모아오면 괜찮은데 본인은 스스로 나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모아서 저장해놨어요. 그러면은 저장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엉뚱한 것들을 자꾸 저장해 놓으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잖아요.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뜹니다. 내 머리 한계가 여기가 부족하다고 뜨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엉뚱한 생각을 가득 차 있잖아 지금.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베스 산을 올라간다 하면 중턱에다 한번 뭐예요? 자리를 피고 거기다가 만들고 전초기지를 만들고 또 중간에 한번 전초기지를 또 만들고 이러면서 몇 번의 등선을 나눠서 해놓고 마지막 등선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표가 있으면은. 근데 맨 처음부터 벌써 사람이 지쳐버리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산하는 거예요. 너 올라갈래? 하산할래?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까지 나를 끌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그 많은 짐들을 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짐꾼한테 좀 주고 너 편안한 몸으로 좀 올라가라.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어? 그거 다 갖고 올라갈래? 이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거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올라가봤자 써먹지도 못하는 건데. 내려놓는. 그래서 머리가 적용된 안에서 스스로, 요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사 몇 번 다니는 사람들은요. 벌써 딱 나와요. 답이. 몇 평 기면 이거 가재도 이게 다 못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릴 거 정리가 딱딱 한 10번 이상 이사를 한 사람들은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다 나와요. 그럼 정리 싹 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왜요? 어차피 이사 가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또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거 바라보면은 세상적인 거 버려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될 거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화평을 그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화평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도 다 끊어내고, 그렇죠? 이제 네 마음도 정리 좀 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바다는 뭐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바다로부터 사역. 또한 강으로부터. 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을 잉태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커지고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잉태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잉태하던 거를 이제는 임신한 거 싹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 배불러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부정적인 거 임신했으니까. 그걸로 10달 찹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렇죠? 키토브 따라해보세요. 키토브. 네. 키토브의 생각을 잉태를 하면은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날이니라 하고서 뭐라고 써 있다고요? 키토브. 땅끝까지.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은 내 마음 토대에 사라지기까지 이런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잣대로 엮여고 둘러싸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